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고 수고하면서 인내하는 시간이 있고, 또 어머니가 그 한 생명을 잉태한 이후에 그 잉태한 아이를 낳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내야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자녀를 낳은 후에도 그 자녀가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양육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귀한 것을 얻기까지는 거기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우리가 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어둠 가운데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어둠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부활을 기다렸던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 중 누구도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그 결과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동시에 다 흩어져서 이 두려움에 떨면서 지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부족한 우리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하다는 것,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소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도움을 구해야 했던 이 바디메오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변에 들려지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를 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아주 놀라운 분이시라고, 걷지 못하게 하는 이도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가 명령하시면 악한 귀신도 다 떠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에 이 다른 이들은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이 마음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게 되고 이 세속적으로 그 말과 행동과 삶이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어두웠던 마음도 밝혀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내어 번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말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내 믿음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의 믿음도 다 깎아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정말 기도를 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도 역사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잘 맺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기도로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고난을 뚫고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막 구하기를 시작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했겠어요? 엄청나게 크게 얘기했겠죠. 사실 어디 계시는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를 구박했어요. 맹인 주제에 시끄럽다. 좀 그만 좀 소리 질러라,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더욱 소리를 질러,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혼신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닿은 거잖아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닿은 거거든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고난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고난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처럼 간절한 기도로 고난의 시간을 뚫고 나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아닙니까?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같이 고난의 시기에 다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응답받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응답받았다는 거,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도우심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두운 그 상황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기도 응답 받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면, 받으려면,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자 바리메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뒀고 간구했을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 거라, 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바디메오가 후에 예루살렘의 아주 귀중한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분을 보시라고. 저분이 예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렇게 밝히 보는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바디메오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따르던 모든 이들이 슬픔과 절망에 여러분 빠졌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날 그 절망은 더 큰 절망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거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그때에도 사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비록 주신 말씀과 주신 약속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좀 다를지라도, 좀 그 상황과 정말 맞지 않는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고난과 실패와 어둠의 시간에도 빛을 만들어내시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고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이렇게 특세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부활 생명의 능력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합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신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들도 주님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환우들을 정말 그 얽어매고 있는 그 병마로부터 다 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병상에 싸움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싸움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희들도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 마음속에 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는 이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중에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